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의 아들 성령으로 인해 사람 종류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교제한 적이 있지다가 죄를 사고와 죽은 자의 심판을 주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앞으로도 당기요 공고와 성소를 비싸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학생 책 이거 역시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
믿어 사모하는 그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길 구주 예수님의 나는 나와라 사랑 빛에 깜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빌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성 밑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현준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등부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경의 이끌 이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와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만들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잘 못 지냈어요? 네, 혜윤이는 못 지낸 것 같아요. 싸웠니? 싸웠구나. 그래, 도진이. 자,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형, 나 또 바뀌었어? 아니지. 미안해. 오케이.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고, 여러분, 날씨 많이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많이 시원해졌죠? 근데 전도사님은 아직도 더워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은 맨날 정장 입고 와야 돼가지고, 좀 덥습니다. 가뜩이나 더위도 많은데,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오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기뻤고,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레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역주행했던 노래죠. 유노유노의 땡큐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은 전도사님 이 노래 듣고 빵 터졌어요. 이게 유노유노가 노래를 부를 때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세 번째 레슨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이건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레슨이 뭐였죠? 좋은 건 나만 알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슬픔은 너만 갖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이 일비 않기. 전도사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빵 터졌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세 가지 레슨을 가르쳐줬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세 가지 레슨은 뭘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레슨,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기. 예수님의 두 번째 레슨, 사탄을 대적하기. 예수님의 세 번째 레슨,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뭐 이런 거를 전도사님이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말씀 묵상을 좀 재밌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을 이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종류가 있냐? temptation,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말하면 뭘까요?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의 용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 템프테이션은 누가 주로 하게 되는 것이냐? 사탄이 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의 효과는 바로 뭘까요? 사탄은 어떤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이 템프테이션,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템프테이션, 유혹, 하나님의 시험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디로 이끌러 가셨을까요?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에스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걸어간 거죠. 예수님이 광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정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냐면은 금식 기도까지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100%의 순결함으로 자신의 육체를 극한으로 힘들게 만든 다음에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는 누구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시험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험난하고 힘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로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또 좌절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레슨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시험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너가 보여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중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여받은 사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왜 예수님한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우리한테 그 공로를 우리한테 전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출하면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교묘하게 파도 들어갔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의 힘듦을 교묘하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탄은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그때 딱 대적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탄을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끊어내려고 했던 이 사탄이 예수님이 이 사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끊어내려고 합니까? 육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의 한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네 힘들지? 야, 너네 지금 눈 딱 한 번만 감으면은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너네가 얻고 싶었던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세상의 편리함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불화살을 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하나님이 이제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생각해봐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될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도 될까? 너희들이 언젠가는 죽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어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화살이에요.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퓨퓨퓨퓨퓨 이렇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까요? 사탄, 그만해. 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늘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게 바로 아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날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유혹,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셨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했을 때는 뭘로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했을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야, 여러분, 사탄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사탄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을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특이한 점 뭘까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은 예수님 뛰어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만 생각하고 있었나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스도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가지고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사탄은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물리적인 것만. 너가 실제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이 방법 정말 잘 사용해요. 이단들이 말씀 그냥 한 구절 가져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자 훈련 들어야겠어요? 듣지 말아야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다 제자 훈련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계약서 그렇게 썼거든요. 찬양팀 들어올 때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여러분 계약서 안 읽어봤죠?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들 사인까지 했어요. 사인도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을 할 거면은 제자 훈련을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적은 찬양팀을 좀 잘 훈련시켜가지고 찬양팀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앞, 뒤로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후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 때 배우나요? 문맥?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어렴풋이 배웠는데 전도사님은 까먹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문맥이라는 거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20살 때. 전도사님은 그만큼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문맥이라는 것을 살피고 그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 바로 뭐냐면 사탄을 대적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을 대적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딱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은 바로 뭐냐면 사탄이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유혹들을 이기기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봐라. 세상의 것을 봐라. 야, 저 건물을 봐라. 저 건물 나를 경배하면 얻을 수 있어. 야, 너희들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부귀와 영화 나를 경배하면 얻을 수 있어. 사탄을 경배하면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대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야 돼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편의를 추구하고 모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능력과 결과가 중요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돌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경의 가치관을 포기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의 가치관 외에 여러분들의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충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과 충돌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할까요? 적당히 타협해야 될까? 야, 너네들 김정은을 경배하면은 내가 이 북한 나라 다 줄게. 내가 이 대한민국 다 줄게. 너 한 자리 줄게. 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해야 될까? 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일제강점기 시대로 넘어가서, 야, 너희들 우리 신한테 너희가 경배하면, 태양신한테 경배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들 사탄에게 굴복하면 너희들 세상적으로 굴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몰래 술 마시고, 그리고 컨닝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친구들 따돌리고 왕따 시키고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돌해야 돼. 충돌. 부딪혀야 돼.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내용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힘든 시험을 겪으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마태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가 들어갔죠.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이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진 시험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이 세상과 충돌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거룩한 말씀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충돌하십시오.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말씀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돌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감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공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물된 도산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